귀한 찬양, 또 이렇게 은혜 찬양 준비하고 또 영광 올려드린 우리 시원창 중창단과 기악부에 감사드립니다. 빛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준영 목사입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을 통해 또 인생을 생각해보고 또 인생의 이후, 즉 죽음 이후를 생각해보고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또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침 동성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부산 시민이 한 350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요. 거의 0.0000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0.00004% 정도가 우리가 만날 확률인데, 그러니 얼마나 사실 소중한 분을 만났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잘 넘어가지가 않네요. 예, 귀한 분을 만나 가문의 영광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귀한 분을 만나 가문의 영광입니다. 한 번의 만남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려면 만남을 바꾸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책도 있죠. 내 인생을 바꾼 한 번의 만남. 오늘이 내 인생을 바꾼 한 번의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번의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1년도로 목욕하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마음이 내켜서 목욕탕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년 동안 목욕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몸이 참 더럽겠습니까? 한 시간이 넘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질 않네요. 네. 이 사람이 목욕탕에 갔는데 때밀이에게 이제 자신을 좀 밀어달라 하고 때미는 분에게 부탁을 했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게 계속 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도 너무나 미안해서 이제 그만 됐다라고 말하려는 순간에 갑자기 때미는 분이 열받아서 이태리 타월을 확 던지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너 지옥이지. 그랬다. 네.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다. 네. 오늘 잘 도와주질 않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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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고 계속 죄의 때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왜 죄인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죄는 무엇인가? 창세기 3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오늘 읽은 말씀이죠. 너희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다. 이것은 마귀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 하는 장면입니다. 마귀는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이 먹지 말라,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는다 하신 이 말씀을 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너 이거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 라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따먹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었죠? 맛있어서요? 예, 그 과일이 예뻐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는데, 그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 바로 교만과 불순종이다 하는 것이죠.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찬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간 것이 교만이죠.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어긴 거예요.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따먹은 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이 큰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교만과 불순종이죠. 그래서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영어로 sin, S-I-N이라고 할 때 이 S-I-N 중앙에 I가 크게 있잖아요. I는 인칭 대명사로 뭐죠? 나.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라 하고 그리고 자아실현을 이루고 하지만 이 성경적 관점,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누가 중심이 됐어요? 내가 중심이 됐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한 노인이 이제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전해서 아들네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열심히 달리고 있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잘 오고 계시죠? 고속도로 타셨어요? 그래 탔어. 근데 이 아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버지, 지금 뉴스에 어떤 차 한 대가 역주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조심해서 오세요. 그러자 노인이 말하기를, 아들아, 한 대뿐이 아니야. 모든 차가 정신없이 나를 향해 역주행하고 있어. 누가 역주행을 한 것입니까? 자기가 역주행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정주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혀 의심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자신이 정주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역주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여기는 것.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적 없어요.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죄는 이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같은 죄의 성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우리 말씀이 좀 길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28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어떻게 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데 그냥 놓아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2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다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죄의 특징이 참 잘 나타나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죽어 마땅해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도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해요, 안 해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뭐 해요? 두둔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나는 정주행하고 있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그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그런 죄를 향해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두둔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특징은 뭐냐? 죄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만과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함으로 계속 그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죄인 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오늘 본문에 다 읽진 않았지만 이 교만하고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 그 좋은 동산에서 추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고 형벌을 내리셨어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지만 아담은 땀을 흘려야 소산을 거두는데 그 소산도 가시덤불과 엉겅기 때문에 제대로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원래대로라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열심히 사는데 소득이 그렇게 주어지지 않고 때로는 어려운 일, 사기를 당하고 열심히 사는데 아픔과 고통이 오는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한 심판이고 형벌입니다. 하와 즉 여자에게는 어떤 형벌이 주어졌습니까? 여자는 잉태할 때 큰 고통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낳는 것은 여인들에게는 목숨을 건 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기보다는 남편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심판과 형벌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하고 불순종한 이들에 대해 심판이 있을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자, 심판이 있다. 죄를 지으면은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형벌을 받을까요? 풀려날까요? 반드시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으면 다 형벌을 받아 지옥 불구덩이에서 큰 고통으로 평생 영원토록 그 형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만의 반대는 뭘까요? 교만의 반대는 너무 쉬운 걸 여쭤봤나요? 그렇죠. 겸손이죠. 불순종의 반대는 뭘까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의 특징이 교만과 불순종이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겸손과 순종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 첫사람은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아 죄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원하시는가? 겸손하며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기 원하셨습니다. 바로 누구신가? 겸손하고 또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겸손하시고 자기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 보혈을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가 용서받았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모든 삶이 겸손하고 순종하셔서 첫사람 아담과는 다른 인생을 사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겸손하고 순종하셨는가 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자신의 성자 독생하신 유일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겸손하고 순종하는 인류의 대표가 필요하셨습니다. 첫 인간이 반역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인간에게 심판과 형벌이 왔다면 이제는
온전히 겸손히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자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낮추셨어요.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과 다르게 겸손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인생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말씀드린 것에 중요한 포인트를 아시겠죠? 인생은 두 갈래 길입니다. 하나는 아담의 길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이 두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길은 어떤 길이죠?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겸손하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아담처럼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심판과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을 따라 겸손하고 순종의 삶을 살면, 그러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이건 심판입니다. 아담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길에 계십니까? 또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담의 길은 어떤 길인가? 그 길은 죽음과 심판과 형벌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인가?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은 영생을 주시고 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을 따라 인생을 교만하고 불순종하며 또 죄가 죄인 줄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길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겸손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즉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너무나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을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성경을 보면 너무 신기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로부터는 약 한 3,400년 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는 한 1,4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광야를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이 사막에 들어갈 때 이들이 하나님께 심하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불뱀을 보내서 독사입니다. 독사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깨닫고 뉘우치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외침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모세야, 불뱀을 매달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보고 살게 하라. 하나님은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인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빨리 병원 가라. 그래서 해독제를 맞아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불뱀을 장대에 매달아라. 모세는 그것을 깨닫고 놋으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엉성했겠죠. 얼마나 빨리 만들었겠습니까? 어쨌든 빨리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놋뱀을 쳐다보면 뭐한다? 산다는 거예요.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교만과 또한 겸손이 나뉘어지고 불순종과 순종이 나뉘어집니다.
아마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쳐다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한테 빨리 약을 줘야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지. 그러나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노뱀이 달린 장대를 어떻게 했을까요? 쳐다본 것이죠. 쳐다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그래, 모세가 뭐라고 했어? 하나님 말씀하셨지? 그리고는 그 아픈데 그 고통 속에서 고개를 들어서 겨우겨우, 아니면 막사 안에, 막사랄까요? 막사는 군대니까 장막 안에, 집 안에, 그죠? 이 노뱀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나마 뱀에게 물리지 않은 사람들이 끌고 와서 그 모세가 있는 노뱀 앞으로 끌고 와서 보게끔 하는 거예요. 보라고. 왜 우리 오늘 많은 분들을 초청한 우리 성도님들이 왜 그랬을까요? 가기 싫어. 나는 그날 약속 있어. 너 맨날 교회 오라고 한다더라. 그랬지만 그렇게 안 오려고 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끄집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쳐다보라. 이 장대에 노뱀이 달린 것을 쳐다보면 살아났습니다. 그 모든 뱀의 독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회복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 겸손과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은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쳐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겸손과 순종의 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여 불순종한 이 아담의 길에 그 누구도 서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쳐다볼 것인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쳐다봅시다. 역주행하는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정주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모든 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의 내용을 좀 담고 있는 찬양을 한 장 부르려고 하는데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주님을 쳐다보라. 평화의 주님 쳐다보아라. 힘이 없고 마음 연약할 때 예수님 쳐다보아라. 그래서 쳐다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틀려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한번 천천히 한번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다시 한번 더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왠지 내 마음에 내가 아담의 길이 아니라 교만하고 불순종한 길이 아니라 겸손하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길로 살고 싶다. 그리고 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주님을 나도 믿고 싶다, 또 믿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좀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이 손을 좀 가슴에 좀 모아서 한번 같이 불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내가 이제는 좀 내 인생의 길을 주님의 길, 예수님의 길로 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좀 이 손을 내 가슴에 모으고 한번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 겸손과 순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가슴에 손을 올린 그대로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진리,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아담의 길로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살 것인가. 이 길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또 이 시간 이 기도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여시고 우리의 인생에 힘을 주시고 아픔과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게 하시고 형벌이 변하여 천국 영생이 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잠깐 개인의 기도를 드릴 텐데 한 1, 2분 정도 입술로 말씀하셔도 되고 속으로 고백하셔도 되고 함께 제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담의 길로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살 것인가? 하나님, 아담은 반역하여 교만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짓고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겸손하게 순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과 생명과 영생의 길을 얻사오니 하나님, 천국 영생이 보장되어 있사오니 이 땅에서 주님의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 여기 계신 모두가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길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를 하나님 바라보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능력의 길, 은혜의 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우연히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 동성교회 오늘 이 자리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길로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온 만물의 통치자이며 우리는 주님께 복종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 중심이 되어 교만하게 불순종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생명과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음에 주신 이 미세한 사인을, 미세한 말씀을, 음성을 하나님 업신여기거나 놓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한번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함께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것이 과연 진리인가, 이것이 과연 맞은가, 하나님 이것을 또한 발견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워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하나님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통을 하나님 해결하셔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함이 채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